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기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시편 150편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시편 기자들의 여러 모습들을 보며 우리가 교훈도 얻고 또 마음의 도전도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들이 겪었던 경험들은 물론 우리의 경험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그 모든 생각들을 이렇게 운율이 있는 시로 표현하고 또 다양한 비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다 보니 그 시편 기자들의 그 느낌, 그들이 어떤 감정이었겠다, 어떤 느낌이었겠다라는 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또 느껴지는 그런 경험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편이 말이죠, 단식으로 시작을 해도 꼭 찬양으로 끝이 나는 것. 그리고 이제 이 시편 150편 전체가 다 앞부분에서는 주로 탄식시들이 많았지만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감사시와 찬양시가 많아지는 이런 모습들도 참 굉장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금은 좀 탄식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을지라도 점차적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찬양이 넘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편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의 이 5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이제 시편의 후반부 전체가 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의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특히나 여기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에는 할렐루야라는 말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아주 그야말로 폭발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들의 중심 주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할렐루야라는 말 뜻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보면 왜 찬양해야 되는지,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 누가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로 이 할렐루야 시편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이 시편 149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에 대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성도의 찬양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9편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형식적이고 건조한 아주 의미
의무적으로 하는 그런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감격, 정말 지금 느끼는 그런 그 새로운 그 감격, 막 지금 솟구쳐 오르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마다 진짜 하나님의 찬양이 터져 나오는, 막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라는 말이 터져 나오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는 내용이 1절에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함께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는 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송 부르는 게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막 이 시간에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막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이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이 참으로 유익하기에 그렇게 본문에도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런가 하면 개인으로 있을 때, 그래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큰 은혜와 영광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심지어는 침상에서도,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말은 항상 찬송하고 어디에서나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문 3절에 보면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시죠.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춤추며 박수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온 마음을 쏟아 부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249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의 방법에 대한 내용보다도 특히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이스라엘 시온의 주민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것은 우리 주님,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 또 정말 우리를 정말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좋아요, 나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에요,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한 문장에 같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죠. 그 사람 때문에 즐겁습니다. 미운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되게 힘이 들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때문에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에서 우리의 발끝까지, 우리의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셨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 왕이 되신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야, 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하나님 우리를 부려먹는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십니까?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생각하니 나 진짜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얼마나 여러분 기대가 듭니까? 그래서 막 기대가 돼요. 만나고 싶어요. 그럼 만나면 어떻습니까? 만나서 뭐라고 할까요? 정말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 야, 오늘 진짜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찬양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하나님께 오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존재를 만나러 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이야,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성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오셨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 게 복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혹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도요,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사실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자녀가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보기만 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부모인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정말,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난 너무 좋아. 이야, 이런 복이 어디 있어?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시다니.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44편 2절에서 4절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방패이시니 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노래하는지 모릅니다.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하나님, 내가 나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뭐 대단한 존재인가 생각해 보면 참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은데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봐주시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145편 1절에도 보면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뜨겁고 가슴이 벅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까? 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돌봐주시고 정말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즐거움,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찬양이 우리 입에서부터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십니다. 겸손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죄인이야.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내 노력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어.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날 위해서 살찌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내 죄를 용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을 깨닫는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이와 같은 자세를 오늘 본문에서 겸손한 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구원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말은 꾸민다, 장식한다, 정말 영광스럽게 만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4절 후반에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를 너무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이제 기본 군사훈련을 받고요, 예를 들어서 장교나 부사관들, 간부들은요, 이렇게 임관이라는 것을 합니다. 계급장을, 모든 훈련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나서 계급장을 다는 것을 임관이라고 합니다. 임관식이라고 합니다. 장교들의 경우에는 원래 군 통수권자가 직접 임관식에 참석해서 이 계급장을 달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다 통과하고 군인으로서 계급장을 달 때 군인들에게는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겼고, 그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멋지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요, 이게 계속해서 미래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구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어떻게?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만들어 구원 얻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이제 나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꽃으로 관을 만들어 씌워주시고 죄를 대신해서 기쁨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의 나무가 되게 하는, 의로운 존재가 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이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인격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구원받은 자다운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왜 닥쳐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진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성숙시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니 하나님, 이건 웬 사랑이며 웬 은혜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주 무슨 특별한 행운, 좋은 일 있으면 로또에 당첨됐다, 대박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진짜 로또 중에 로또, 행운 중에 행운, 진짜 대박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찬송 또 찬송, 항상 기뻐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 뭔가 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입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드리는데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답니다. 이 두 날 가진 칼은 뭡니까? 아주 예리한 칼을 말하죠. 이 두 날 가진 칼이 상징하는 것은 강력한 무기,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가 성도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그들의 손에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가 손에 쥐어져서 그 무기 가지고 뭐합니까? 7절에서 9절에 보면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이 찬양하는 동안 내 손에 있는 이 강력한 무기로 원수들을 진멸하고 승리하는 이런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이 내용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하는데 승리하는 이 이미지가 구약 성경에 한 개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호사밧 왕 때, 여러분, 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스릴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자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보면 뭘 합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편 149편에 나오는 이 내용,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그들의 손에는 원수를 멸하는 강력한 무기가 주어진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원수들을 진멸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두 날 가진 칼입니다. 믿음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손에서 원수를 진멸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손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중에 그 믿음의 역사로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세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사랑,
이게 우리의 두 날 가진 칼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곤고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해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누구?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강력한 무기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세력들을 진멸하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의 도움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두 날 가진 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고 평안해. 내가 너희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이미 내가 세상과 더불어 싸워서 내가 이겼어. 내가 이미 승리했다니까 편안해. 장수가 이기면 그 장수를 따르는 그 부대원들은 자연스럽게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인 우리도 당연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강력한 무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날 가진 칼입니다. 또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바로 사탄을 상하게 만드시는 그런 강력한 두 날 가진 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그런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승리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생각할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상을 주리라. 2장과 3장에 모두 7번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만국을 다스리게 해주겠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풍성한 상급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도우셔서 승리케 하신 후에 우리에게 상까지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거두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모든 악인들을 다 진멸하시는 최후의 승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행위록을 가지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고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9편 9절 앞부분에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바로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억울하게 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십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복수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렸던 그런 모든 악한 자들에 대해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승리하시는,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대적들이 주님의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내용은 그런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지금 이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찬양하는 동안 친히 승리하시며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해롭게 하고 괴롭혔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여 승리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이야, 여러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승리케 해주시는데, 이기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원수들이 있으면 그거 이기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이 우리로 승리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50개의 시편을 마무리 짓는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시편 146편에서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9편에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나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패배자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승리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외치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니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날마다 우리가 입술로 찬양, 노래로 찬양, 춤추며 박수치며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뭔데 우리 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이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아, 정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됐고 언제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가게 되니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 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겨내기 버거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는, 아, 그 하나님 생각하니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찬양 또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